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아는 자 돈에 자유하리라. 은혜를 아는 자 돈에 자유하리라. 오늘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돈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돈을 합창하는 바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 돈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되돌아 생각해 보면 지금만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번 어려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고위 관료든 낮은 직급의 사람이든 모두 다 그렇습니다. 형식은 좀 다르지만 내용을 보면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어려움을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불신자가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를 다 부자 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 가운데 봉착할 때 우리가 뭐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재정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재정적으로 파산하게 된 것은 욥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참소 때문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소라는 것은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바로 고해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 사람들은 예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욥을 거칠게 다룬다면 욥도 예의 없이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참소한 결과로 욥이 재정적인 파산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돈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돈의 영적인 일이 항상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는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과 돈이 적다는 것이 언제나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잠언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일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자족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바라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재정적 문제가 생겼다면 성경적 접근이 항상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구나 하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졌다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요하다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쓸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돈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구나,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적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신은 어떤 신일까요? 그 신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입니다. 인간의 탐심을 채워주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강 저쪽에서 조상들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탐심을 버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적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사단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루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단의 역사 속에 하루를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탐심을 가지고 사는 일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탐심이 있으십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합니다. 지금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나는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장할지라도
여러분의 껍데기가 그러하지 여러분의 속 내용은 지금 바로 탐심을 마음에 두고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바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 그것이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지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누구나 가져야 될 당연한 마음쯤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바로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자가 되는 마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욱 간절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하나의 지구적 유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자 되세요 라는 인사말이 유행할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부자가 되려는 마음, 이 마음이 모든 분야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의 헤게모니는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을 부자 만드는 것이죠. 부자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권은 무능력한 정권이요, 바뀌어져야 될 정권쯤으로 여기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바로 동기부여가 뭡니까? 너희들 똥찌개 찌는 아이가 아니라 떵떵거리고 사는 아이들이 되려면 너 공부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교육에 바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부자 되세요, 바로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도 부자 되세요를 바로 충동하는 설교가 난무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꽤 큰 교회에서 바로 집회를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하는 설교였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청년들을 많은 청년들을 모아다 놓고 성경적 재정 원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의 모든 강사들의 내용이 다 뭐였냐면 부자 되세요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음향과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부자 되어야 된다. 더 많은 나라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는 목사가 아닌 주식 전문가가 강단에 서서 바로 말하는 강의라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주식 전문가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TV에서 주식 전문가로 우리나라는 주식의 문맹국가니까 눈을 띄게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교회 강단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주장은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강력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영끌이라는 걸 하지요.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영끌에 목을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을 내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의 소문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벼락부자가 되려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붙잡혀 결국 현실에서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벼락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도 당연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투자는 언제나 마음이 중요합니다. 탐심을 따라 하는가? 지혜를 따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탐심은 사람 따라가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따라가는 투자, 그것은 탐심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제생활,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이제 성경의 기준을 따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되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정상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 그것은 탐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아멘으로 저와 여러분이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한 땅에 같이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재정적으로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를 선택하여 떠납니까? 성경을 보니까 물이 넉넉한 소알 땅, 곧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땅은 장차 망할 땅이요, 그리고 곧바로 망해버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왜 소돔 땅에 갔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온 식구가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애굽의 풍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이 왜 풍요로운가를 생각할 때 바로 가나안 땅에 없는 것이 바로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는 풍성한 수량을 자랑하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 애굽 땅에는 기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강이 흐르는 땅에는 기근이 없고 강이 흐르는 땅에는 바로 풍요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길은 바로 강이 흐르는 땅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바로 그가 소알 땅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물이 많은 곳을 찾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광야 가나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머문다는 것은 매일매일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늘 때려쬐는 햇빛 아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춥습니다. 농사할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가 본 것은 롯과 달랐습니다. 롯은 애굽의 풍요가 나일강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가서 무엇을 보았냐면 자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자기를 신실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속인 것은 파렴치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행위대로 아브라함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결과를 확실히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을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탐심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탐심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탐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 맘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가짜신이 우상입니다. 내가 맘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가짜신,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언제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때 우상은 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 정성을 가지고 우상을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우상에게 저주받고 싶으면 정성을 조금만 드리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우상에게 복을 받고 싶으면 정성을 마음껏 여러분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신, 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신보다 큰 신이다. 바로 이것이 탐심의 본질입니다. 바로 신보다 더 강한 신 되려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마음, 그것이 탐심,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 이것이 곧 탐심인데,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신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욕망, 그것이 부자가 되려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내가 누려보고 싶은 것 다 누려보고 싶은 그 욕망이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할 때 던진 멘트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부자가 되어서 네 마음껏 살아봐라. 돈이 없어서 어디 가서 떳떳할 수가 없고 부끄러웠지. 부자가 되어서 눈치 볼 것 없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 유혹에 아멘하고 동의하는 자들이 바로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헌금을 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헌금했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고로 죽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직결로 죽여버리는 심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금을 적게 해서 하나님께서 죽였다. 원래 작정한 헌금에서 빼갖고 좀 덜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예요. 곧 탐심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헌금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경제, 가정 형편을 보고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금에가 탐심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이게 탐심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려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로 주인 노릇하려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교회는 언제나 주님만 주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헌금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냈으니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크게 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아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있는데 탐심이 있어요. 부자 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에게 돈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정의 가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좀 벌어왔다고 가정에서 아나무인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아내며 남편, 자식이며 남편이며 뭐 부모며 뭐 상관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돈을 지금 많이 내고 있으니까, 내 돈 벌어가지고 이 넓은 아파트에 살고, 내가 돈 벌어왔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학교 다닐 수 있고 옷도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걱정 근심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가진 자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여러분 독재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사장님이 탐심을 가진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원들이 어쩌겠어요? 내가 월급 주니까 니들은 내 노예야, 내 마음대로지요. 내가 돈 줬는데 니들이 내 말 안 들어?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면 이 세상은 늘 전쟁과 싸움, 갈등과 서로를 향한 질시가 끊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돈은 편손이 아닙니다. 움켜쥔 주먹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몇 푼의 돈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돈은 편손이 절대 안 됩니다. 움켜진 주먹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누군가를 공포에 떨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 도시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마음 속에서 탐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탐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탐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성경은 단정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할까요? 이것이 탐심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에서 바로 탐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음에서 탐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는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만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니죠. 불교에서 인과응보지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은 성경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면 인과응보의 신앙을 갖는 신앙 체계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냐 안 주냐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복받을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인과응보의 신앙, 율법주의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복받을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데, 그리고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데, 그 복과 저주의 증거가 뭐냐?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 그것이 부자가 되는 것 혹은 가난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신들이 복받을 행동을 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부자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저주받죠. 그 저주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바로 복받는 게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자신은 복 못 받은 자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예요. 구원 못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를 바로 결정하는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복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 잡은 게 메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부자가 되게 하는 일에 그가 진력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로 살았는데 복이 안 와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꼼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받는 삶을 산 구원받은 자녀라는 바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서라도 부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행위대로 대하신다. 바로 이 신앙체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4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이 뭐냐? 돈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고 25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꼭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계속 대비시켜 놓는 것이죠. 뭘 대비시켜 놓는 것입니까? 염려함으로
수고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동물과를 비교시켜 놓고 있습니다. 늘 염려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잘해야 먹고 살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먹고 살지. 내가 100점 맞아야 먹고 살지. 그래서 100점 맞기 위해서 늘 염려하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늘 염려하고, 더 잘해내기 위해서 늘 염려하고 사는 사람과 하늘에 나는 새를 비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는 창고도 없어요. 창고 지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농사 지으려고 수고도 안 해요. 그러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누리며 살아요. 들풀도 마찬가지예요. 들풀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실력을 갖출까? 어떻게 능력을 갖출까? 어떻게 더 노력하고 애써 볼까? 이런 생각 안 하는데도 은혜로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한 꽃을 피워요. 이걸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비하고 있다고요? 행위로 사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동물을 비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동물보다는 더 귀하지 않냐? 사람이 동물보다 더 귀하지 않냐? 짐승보다 귀하지 않냐? 새보다 귀하지 않냐? 들꽃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냐? 새보다 들꽃보다 더 큰 은혜로 대하지 않겠냐? 더 큰 은혜로 대하지 않겠냐?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팔까, 무엇을 장사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착하게 살아라, 좀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구해야 될 건 뭡니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문을 두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뒷짐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할까 봐 34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분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살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 충성하고 살아라.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갖지요. 내일까지 먹을 걸 쌓아놔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은혜로 채워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도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 안 죽고 살게 했다면, 그리고 내게 직장을 주었다면, 내게 할 일을 주었다면 그것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내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요, 많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닥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내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웃으며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걱정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남편이 저렇게 행동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되겠는가? 아내가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되겠는가?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켜진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남편의 무능력, 아내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허허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상황에서 남편의 역할은 뭡니까? 사랑해 주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거기에서 순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되겠죠. 저와 사는 곳이 살만한 세상이 되겠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누군가가 목사님, 요즘 우리 청년들이 주식 투자해야 되는지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영끌이라는 말에 너무 힘들어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재정이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지 아니하고 은혜로 대하시는 신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돈에서 자유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 돈에 자유하리라. 은혜를 아는 자 돈에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